이제 오기 전에 이제 우리 수모 강목교회 동영상을 제가 이렇게 살짝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아직도 머리가 저는 조금 더 많은데 보니까는 저보다 선배시더라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머리가 빠졌다고 보약을 많이 드셔서. 근데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머리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결혼할 때도 결혼하기 전에 아예 1973년 11월 11일 저희 어머님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아마 영상을 보셨을 겁니다. 영화 아시겠지만 저희 어머님은 말 그대로 국제시장의 그 시대의 분이십니다. 베트남 참전에도 간호사로 가셨고, 그리고 베트남 전쟁 끝나고 나서 이제 독일 이제 간호사로 파송되셔서 1960년대 말 간호사로 파송되셔서 그 당시에 한국이 너무나 힘들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사랑하는 아들들이 제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형님 먼저 천국 가서 지금 저를 이렇게 바라보고 계실 겁니다. 쌍둥이를 어떻게 하면 더 잘 키울까 고민하시다가 독일로 데려오자 해갖고 1973년 11월 11일 지금부터 한 53년 전 얘기죠. 독일로 부르셔서 딱 집에 도착하는데 그냥 큰 컬러 텔레비가 지금 그 집에 있는 거예요. 어머님 집에. 얼마나 좋았겠어요. 10살 나이에, 만 10살 나이에 한국에서 그 시골에 천안에 살았는데 TV가 없었는데 독일에 딱 도착하자마자 집에 딱 들어갔는데 대형 TV가 있으니 근데 못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유인적 딱 하나. 먼저 10살이지만 아직 어리지만 미래를 위해서, 꿈을 위해서 독일어를 공부해야 되지 않겠냐 해갖고는 TV를 딱 첫날부터 꺼놓으시더니 아예 그냥 몇 년 동안 못 보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너무나 얼마나 이 강압적으로 독일어를 배워라. 언어를 알아야 미래가 있다. 언어를 알아야 독일 사람들 가운데 요셉처럼 높임받고 쓰임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으셨기에 그렇게 푸시를 하셨지만 강요하셨기 때문에 저는 3개월 만에 독일어를 그래도 능숙하게 배웠습니다. 3개월 만에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3개월 만에 독일어를 열심히 배워서 소통이 가능했고, 그러면서 이제 살다 보니 솔직히 독일인이 제한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53년 동안 독일에 살았기 때문에 독일인의 제한이 있고, 겉으로는 한국 사람이지만 솔직히 독일어로 설교를 하라고 하면 훨씬 더 편하게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한국인이 오늘은 한국말로 설교를 하되 여러분이 앞에 계신 목사님 말 그대로 1.5세 목사님이신데 한국 어휘가 짧으실 텐데 우리가 이해하고 듣자라고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머리가 아까 빠졌다고 그랬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그러고는 이제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신학을 했습니다. 이유인즉 그 당시 최자시 목사님께서 유럽에 있는 1.5세 2세들 너희들이 전 세계 선교를 감당해야 되지 않겠냐. 가능하다면 각국, 저는 독일이니까 독일 시민권을 따서 공산권을 선교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라 해갖고 최자시 목사님의 그 스타일 여러분 아시잖아요. 한 번 하면 끝까지 가는 것. 살면 전도를 위해 우리는 사는 것이다라고 강요하신 그 가운데 18살이 되자마자 독일 시민권을 땄고, 그리고 독일 사람으로서 자라면서 이제 한국 영성을 배워야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다 해갖고는 오산이 기도원에 신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신학교를 다니고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한국 오산이 기도원에 와서 1989년 오산이 기도원에 와서 이제 말 그대로 한국인의 영성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수련 전도사로서 그 당시 계셨던 장로님께서 전도사님 젊으시지만 다시 독일 가셔서 선교를 감당하기 원하신다면 골리앗 언덕 올라가서 기도하십시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최자시 목사님께서 살아 계실 때였습니다. 저는
골리앗 언덕 가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최자식 목사님께 찾아가서 목사님의 그 영성 그거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데, 제가 최자식 목사님께 그렇게 여쭤본 이유가 있습니다. 신학교를 다니면서 신학교 1학년 때 독일에 있는 실업인 연합회, 목사님들로서 구성된 실업인 연합회 목회자 모임이 있었는데 13분이 모집이 돼서 한국을 오는데 최자식 목사님을 만나 뵙고 기도받으려고 하는데 최자식 목사님이 13분에게 딱 일어나 하시더니 막 그냥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나름 독일에서는 유명한 목사님들이신데 일어나 하더니 하나님께서 첫 번째, 너는 목회를 몇 년 했고 어떤 사업을 하다가 목회자가 됐지. 그 가운데 한 분이 장로셨습니다. 나름 독일에서는 큰 사업을 하는 장로님이셨는데 이 기도 모임을 만드신 장로님이십니다. 재정적인 후원을 갖다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후원하시면서 이 목회자 기도 영성을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 그래야 독일 부흥이 이루어진다 해갖고 하셨는데 그 13분 가운데 유일하게 너는 장로지 하시는 거예요. 예. 다 목회를 몇 년 했고 언제 했고 어떻게 하고 하면서 딱 유일하게 목회자를 딱 지나치고 장로 유일하게 그분한테 너 일어나. 너 장로지. 사업하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의 사업을 하지 않고 인간의 사업을 하는 거예요. 막 혼내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아니 처음 본 분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바칠 수가 있을까.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신학교 때 1학년 때였으니까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 당시 고건일 목사님께서 한국인의 영성, 이 뜨거운 영성을 배우기 위해서는 한국 와야 된다. 그러니 오산의 기도원에 와서 뜨겁게 기도하며 한국인의 영성을 한번 배워봐라 해갖고는 이제 짧은 기간에 영성을 이제 배우려고 막 노력하는데 1990년 1월 1일 되고 나서부터 제가 무슨 결단을 했냐면 하나님 매일 성경을 한 장 읽고 그 말씀을 파고들어 말씀의 생명이 되는 순간까지 제가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고는 1991년 1월 1일부터 이제 말씀을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말씀 읽기 시작하는데 이튿날 1991년 1월 2일 날 새벽에 한 4시 반쯤 성경을 읽는데 창세기 2장 23절 말씀 여러분 혹시 아시죠? 아담이 하와에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니라 라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딱 읽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 오늘 결혼할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예, 이렇게 대물이었습니다 그때도. 예, 근데 그냥 그 말씀이 화살처럼 꽂혀서 이 믿음이 이루어지는데 나 오늘 결혼하는구나. 예. 근데 딱 12시 되니까 어떤 전도사님이 송기찬이라고 하는 전도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전도사님이 한번 선 보지 않으실래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호박꽃인지 장미꽃인지 몰랐지만 이 여인이구나 하고는 그날 저녁 6시 30분에 이제 그 여인을 만납니다. 영산 6기 출신 신학생이었는데 오직 주님만 외에 나는 살겠노라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주님밖에 몰랐고 주님만 외에 살겠노라 결단하여 신학을 시작했고 깡순이라고 유명했어요. 영산 6기 중에서는. 예, 깡순이 건드리면 안 돼. 오직 예수 신랑 삼아 평생을 살기를 다짐한 여인이야 하는데 그 자매를 소개시켜 준 거예요. 두세 번 만나고 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랑 결혼하지 않을래 하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저를 만나기 3개월 전에 하나님께서 결혼 기도를 시키시는데 너 결혼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는데 슬펐답니다. 예, 서글펐대요. 왜냐하면 주님만을 신랑 삼아 평생을 살기 원하는데 왜 세상 남자를 보라고 하십니까? 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때 딱 한 가지 조건을 내세웠답니다. 그 남자의 입술을 통해서 그 형제 입술을 통해서 창세기 2장 23절의 말씀을 들려주신다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겠습니다 하는데 제가 결혼을 말했을 때 창세기 2장 23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만나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과 결혼하기 원합니다라고 고백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제가 왜 이 간증을 드리냐면 저는 어린 나이에 독일 들어가서 독일인으로서 자랐고 살짝 그래도 한국화된 이유가 그 여인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같이 오지는 못했지만 언젠가 한번 기회 되면 오늘 꼭 같이 가자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는데 여보, 당신 혼자 갔다 와. 평생 왼수로서 당신이랑 살고 있잖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왔는데 그때 참 신기하죠? 이 머리를 못 봤대요.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그때도 내가 대머리였는데 이 대머리가 안 보였어? 물어봤는데 안 보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사모님께도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5장 34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일까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3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 고백을 하십니다.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도다. 여러분, 저는 솔직히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마가복음 5장 30절의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고 고백드리고 싶습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한 여인이 수많은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나름 재정적인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수많은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치료받고자 노력했지만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하고 아무것도 빈털터리가 된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을 통해서 어떤 소문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짐작할 수는 있겠죠. 소문을 듣고 생각하건대 내가 예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가 치료받으리라. 수없이 고백하며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가운데 확신을 얻고 확신 가운데 주님께 달려가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데 그때 30절에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하십니다.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 뒤를 돌아보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저는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께서 나에게서 너에게 능력이 나갔다. 나에게서 너에게 능력이 나갔다. 나에게서 너에게 능력이 나갔다. 너에게 복이 임했고 역사가 이루어졌고 치료가 이루어졌고 너에게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졌으니 하면서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러분 개인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 시간 물어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 이 자리가 그냥 우리가 지나간 이야기를 듣는 자리가 아닌 내가 예수에 대한 소문을 이 시간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화살처럼 심어져서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 다시 나 또한 주님을 찾겠노라. 주님을 찾아 그분을 향해 부르짖고 외치며 그분을 사로잡는 자가 되겠노라. 다짐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딱 한 가지, 주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 친히 나에게서 너에게 능력이 나갔다고 고백받을 수 있는 그 여인, 그 아들, 그 딸이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는데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 여기 있는 너희 중에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 주님께서 물어보신다면 제가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제가 이 시간 옷자락에 손을 대겠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이 끌어오름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차고 넘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로 듣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듣는 자. 믿음은 들음으로 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과 씨름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던 것처럼 복 주지 아니하시면 복 주지 않으시면 능력 주지 않으시면 응답 주지 아니하시면 결탄코 놓지 않겠습니다. 외쳤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이 자리에 그냥 앉아있는 그냥 항상 평상시에 드린 예배가 아닌 내가 주님과 씨름하는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고 심어져서 그 말씀을 내가 곱씹어서 그 말씀이 믿음의 씨앗되어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심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치료받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생길 때까지. 그러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들어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12년 동안 이 여인은 혈류증을 앓았고 많은 재산이 있었으나 그 많은 재산을 다
허비하여 많은 의사들을 찾아가 치료받고자 노력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노력 안 한 여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순복음의 성도들은 노력하는 자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지금 천국 가셨지만 최재식 목사님과 조영기 목사님의 여러분 그 열정만큼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독일에서 살면서 독일 선교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견딜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몇 년 전에 이 조영기 목사님의 이 유튜브를 보게 되면, 여러분 다 유튜브 보시죠? 예, 저만 보는 거 아니죠? 예, 유튜브를 보다가 조영기 목사님의 방언 기도라고 하는 우연찮게, 저는 아직도 조영기 목사님의 70년대 80년대 설교를 듣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뜨거울 때였어요, 그분이. 저는 여의도 순복교회 출신입니다. 아니, 서대문 중앙교회 출신입니다. 1973년 독일 갔을 때 서대문 중앙교회를 다녔어요. 아시죠, 여러분? 서대문 사거리. 예. 저희 둘째 고모님의, 지금은 천국 가셨는데, 그 시아버지 되실 분이 불광동이었죠. 불광동 천막교회 피아노를 기증하신 장로님이셨대요. 예. 그러니까 순복음의 이 흐름이 제 안에 있습니다. 저 또한 순복음이 있고. 그리고 그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는데 주일학교 선생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 여러분 여의도 가서 기도합시다 해갖고는 우리 그 5학년 학생들이 뭘 알겠어요, 여러분. 주일학교 예배 마치고는 청청청청 걸어가갖고는 여의도에 가서 기도하고, 예, 그럴 때였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아직도 느끼는 건 뭐냐면, 조용히 목사님의 그 날카로운 목소리로 설교를 하실 때마다 그냥 이 칼날이 쑤셔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칼날이 쑤셔 들어와서 여러분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고, 질병이 떨어져 나가고, 문제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고, 저는 그걸 느꼈어요. 그 어린 나이였지만 그 서대문 중앙교회가 미어 터질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와서 우리가 성전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고 여의도에 세웠잖아요. 돈이 어디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나 너나 할 것 없이 다 주머니에 있는 모든 돈을 갖다 몽땅 다 올인해 갖고 여의도에 교회를 세우지 않았나요? 그 열정 다시 회복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그 열정이 있어야 나이와 상관없이. 여러분 아직도 처녀세요. 저희 집사람의 외할머니가 지금 106세세요, 여러분. 아직 정령하세요. 여의도 순복교회 권사님이셔요. 예. 90 넘어서도 벽에다 손을 대시고 주기도문을 1000번 외우신 분입니다, 여러분. 예. 제가 아까 그랬죠. 여의도 오산에 기도원 했을 때 저희 집사를 만났다고. 한 번은 수련 전도사가 되니 목사님들께서 성주대 전도사, 내가 오늘 일이 있으니 내 상담 시간 맡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상담 시간을 갖다 내 타임을 다 맡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목사님들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상담은 한 타임만 맡아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날은 그냥 이 목사님 저 목사님 다 맡기시고 가셔서 내 타임을 하게 되는데, 내 타임이 끝나고 나서 딱 느끼겠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귀신이 나를 사로잡았구나. 완전히 지친 상태에서 마지막 이제 자매님이랑 상담하고 딱 나오는데, 피곤하고 지친 상태에서 내가 사로잡혔구나 해갖고는 골리앗 언덕에 올라가고 쥐쥐 외치는데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막 뒹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딱 생각이 났습니다. 강연순 우리 신학생한테 전화했고, 그 당시에는 자매였으니까, 자매님 내가 이렇게 사로잡힌 것 같다 하니까 자매님이 그러더라고요. 할머니에게 전화드려라 하고 제가 전화를 드립니다. 네. 할머님, 제가 기도하다가 상담을 네 타임을 맡았는데 기도하다가 들린 것 같습니다 하시더니 권사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 전화로 주여 주여 당신의 사랑아들이 잡혀있나이다.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외치시는데, 제가 그때 느꼈어요. 솔직히 순복음에 살았고 순복음 안에서 귀신이 있다는 사실 제가 알고 있었지만, 여러분 느끼는 거예요. 딱 마귀가 이렇게 꽉 그냥 잡고 있는데
이게 풀려나는 거예요. 야. 근데 죄송합니다. 이놈이 벌벌 떨면서 나가더라고요. 막 그냥 난 안 놓칠 거야 하는 이 상황에서 그냥 뭐 예수 이름으로 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나갈지어다 그냥 권사님 외치시니까 막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더니 평. 야,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야,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구나. 여러분, 아들, 딸 위하여, 가정의 딸 위하여, 여러분, 가정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에 권세 회복하시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다시 주어져야 합니다. 아니, 주어졌습니다. 주어진 것을 다시 내 것으로 만드시는 성도 되시기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주일날 설교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얌전해야 되는데 죄송해요. 근데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한 저는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 다시 이 순복음의 열정, 이 순복음의 능력, 권세를 회복했으면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선교사로서 그 험한 오지에서, 독일은 오지는 아니에요, 여러분. 살기 너무나 좋은 나라예요. 지금 딱 13도입니다, 여러분. 선선해요. 살짝 춥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선선해요. 독일에 있다가 딱 한국 도착하니까 웬걸 이렇게 더운 걸 누가 알았어요. 예. 너무나 더워요. 아, 다시 독일 가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아 살짝 있습니다. 너무나 선선하고 시원해요. 예. 근데 날씨는 좋을지라도 여러분 성교 그 자체는 쉽지 않습니다. 독일인이 특별히 여러분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들의 마음문을 연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기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고는, 이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지 않고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독일만 그럴까요? 저는 독일만 그렇지 않고 우리나라 안에서도 우리가 이 영권을 회복하지 아니한 한 절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절대 긍정적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화살처럼 꽂혀져서 믿음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능력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능력 오늘 예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능력받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절대 긍정의 마음으로 마음을 열어 말씀을 받아들이자. 믿음은 들으면서 이루어지기에 다시 예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의 말씀 한마디가 한마디가 생명처럼 나에게 다가오는 그 은혜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외할머님 106세 되신 그분이 지금도 기도하고 계셔요. 저는 아직도 제가 이렇게 다녔을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 할머니의 기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 딸들은 안 그럴까요? 저희 장모님 90 다 돼 가시는데 기도하시면 두세 시간을 방언으로 성주의 전도사, 목사, 그때는 전도사였고 지금 성주의 목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어딜 가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기 시작하시면 끝이 없으셔요. 저는 느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이 말씀 다시 능력을 회복하자는 이 말씀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는 몇 시간 기도할 수 있을까? 과연 몇 시간 기도하고 있을까? 제가 요새 가능하면 3시간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인즉 두 번째로 믿음 회복하기 위하여. 첫째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절대 이 말씀에 대한 신뢰. 두 번째는 절대 믿음을 회복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생각하건대 옷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나으리라. 야, 여러분 처음 들었을 때 그 생각이 들었을까요? 근데 한국 성경을 보게 되면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졌는데 원래는 말하다라고 하는 로고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져 있어요.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반복하여 이 말씀을 고백하다 보니 손만 대어도 내가 받으리라. 손만 대어도 내가 치료받으리라. 내 아들에게 내가 손만 대어도 그 아들 변할 거야. 내 딸에게 내가 손만 대어도 그 딸 치료받을 거야. 내 부모 형제에게 손만 대어도 그분 회복될 거야. 나이와 상관없이, 질병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손만 대어도 능력이 이루어지고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야. 여러분 저도 그런 믿음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나요? 절대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소문을 듣고 생각한 건데 옷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나으리라.
내가 아들에게 손만 대어도 치료받으리라, 변하리라, 회복되리라. 내가 이 사업에 손만 대어도 그 사업 잘 될 거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고 말씀이 들어와야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말씀 없는 믿음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반면에 말씀은 있지만 기도가 없이 이 말씀이 능력이 된다? 그것 또한 불가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말씀과 더불어 이 기도의 분량 채우시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순복음이 좋아요. 어르신들이 많아요. 네. 어르신이 많다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아직도 젊은이들이 왜 이렇게 없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채워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밀어붙이셔요. 여러분, 너 걱정하지 마. 너 왜 그렇게 걱정하니? 내가 살아있니 죽어있니? 너는 기도만 해. 내가 감당할게. 내가 책임질게. 독일에서 자랐죠?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예수를 알았지만 체험하지 못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고백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여보 가서 그 얘기하지 마 그랬는데 다시 할게요. 그냥 독일인으로서 자랐지만 한국 대학생에게 제가 반해갖고요. 그냥 뿅 가버렸어요. 한 500km 떨어진 데에서 공부하는 한국 여학생에게 제가 첫눈에 반해갖고는 주말만 되면은 달려갔어요. 예, 어디를 빼고? 교회 빼고. 예, 교회를 빼먹고는 그냥 달려간 거예요. 그 여인에게. 하나님보다 그 여인이 더 좋았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어요? 3개월 만에 차였어요. 예, 3개월 만에 그냥 독일 사람이 돼갖고 한국 그 대학생이 다 가니까 제가 독일 사람처럼 느껴졌나 봐요. 예, 그냥 다정하고 그려지는데 그냥 묵뚝뚝하게 그냥 다가니까 그냥 하루는 그냥 헤어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는 눈물 펑펑 그냥 쏟으면서 기차 타고 내려와서 11층에서 딱 이렇게 제가 저희 어머님 11층에 사셨는데 딱 그냥 천국 갈까 하노라 하면서 이렇게 내려보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 죽을 마음 있으면 살아봐. 예, 너 죽을 마음 있으면 살아봐.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는 딱 이제 겨울방학이 끝나고 그때 겨울이었어요. 흰눈이 펑펑 내릴 때였습니다. 얼마나 그냥 하나님께서 제 그냥 눈물 갖다 이렇게 살짝 덮어주시려고 흰눈을 주신 것 같아요. 야, 근데 여러분 딱 학교를 가는데 모니카 산다라고 아직도 기억합니다. 제 옆에 있던 짝꿍이었어요. 항상 모나리자 미소를 항상 그냥 살짝 미소. 딱 학교 가는데 그 자매의 미소가 다시 눈에 보이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모니카 너는 항상 왜 이렇게 행복해? 하니까 그러더라고요. 주지야 우리 모임이 있어. 그 모임에 한번 와봐. 교회를 다닐 때였습니다. 여러분 안 다닌 게 아니에요. 딱 3개월이 지나고 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아는 예수가 아니라 너희들이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나고 싶다 해갖고는요. 그 교회는 특징이 있어요. 죄를 낱낱이 기록하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제가 A4 용지 한 11장을 쓴 것 같아요. 그냥 자신 있게 그 모임에 가서 나도 예수 믿었다고 나도 그냥 자랑할 거야 라고 막 신나갖고는 쓰고 나서 딱 그 모임에 가갖고는 토요일 날마다 모였는데 딱 일어나서 첫 문장 읽는데 하나님 알사탕 훔친 것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5학년 때 독일 가갖고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갔기 때문에 독일을 배워야 하니 4학년 이제 반으로 이렇게 집어넣어 줬어요. 독일 선생님이. 그러니 다 뭐 제 아래 있죠. 그래갖고는 이제 예쁘장한 학생한테 가갖고 나랑 사귈래라고 한 것부터 시작해서 10살 나이가 뭘 알았겠어요, 여러분. 그런 게 다 떠오르는 거예요. 딱 일어나고 죄를 회개하려고 딱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회개하니? 딱 주저앉히더니 그 자리에서 통곡을 합니다. 엉엉 울기 시작했죠. 그러고 나서는 거듭났어요. 야,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교회를 가는데 평균 연령 75세 120명의 대봉을 이뤘던 교회가 7명으로 남아있던 교회에 딱 가게 됩니다. 그 기독교 서클이 동시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우리가 10년을 넘어
젊은이들의 피를 우리에게 공급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오셨군요. 그러고 나서 2년 만에 120명으로 다시 성장했어요. 7명밖에 안 된 교회가 저희 12명이 들어가서 2년 만에 120명으로 성장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믿어요. 연세가 많다고 해서 하나님 응답의 역사가 미뤄지느냐?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기도의 분량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분량을 채울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2-3시간 기도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어떤 심리적인 체험을 하게 되냐면 작년 중순쯤 딱 기도하는데 저희 자체 성전에 있습니다. 막 돌면서 기도하는데 1시간 기도합니다. 움직이면서. 딱 하는데 막 암흑의 장로 이름을 딱 부르면서 암흑의 장로는 복받아, 암흑의 권사는 치러받아 하고 막 그냥 선포가 나오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겁이 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괜히 지금 엉뚱한 말 하는 거 아니야? 근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역사더라고요. 지금까지도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믿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도의 말씀의 씨앗이 심어진 상태에서 믿음의 분량을 채워 이 믿음의 단계까지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믿어짐의 역사. 아들만 바라봐도 행복한 거예요. 너 복 받을 수밖에 없어. 아니, 너 복 받았어 벌써. 너 걱정하지 마. 엄마가 너를 위해 기도하는데, 아빠가 너를 위해 기도하는데 뭘 걱정해. 아무것도 안 보여주라도.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35분 동안 설교하러 가셨는데 몇 분 남았죠, 목사님? 제가 아까 시작 시간을 못 봤어요. 끝났죠? 네, 끝날 시간이에요. 아유, 죄송합니다. 5분만 할게요. 네, 5분만. 죄송합니다. 시간 맞췄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자, 마지막으로 절대 행동, 절대 말씀, 절대 믿음, 절대 행동.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어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야고보스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어 있다. 그러기에 반드시 행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5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해 50주년을 맞이해서 저희는 10주년마다 오지에 아시아나 아프리카에 건축을 세웁니다. 교회를 세워드려요. 필요한 곳에 찾아가서 상황 파악하고 교회 성전을 세워드렸는데 10년 전에도 세워드렸고 올해도 이제 세워드립니다. 근데 액수를 갖다가 제가 낮췄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가서 찾아갔고 선교사님이 얼마 정도 필요합니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제가 낮췄습니다. 도저히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아까 믿음 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믿음이랑 이 돈이랑은 또 별개더라고요, 여러분. 살짝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낮췄네요. 근데요, 여러분, 참 하나님이 신기하시죠? 결단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채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6개월이 안 되는데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어디서 그 물질이 들어오는지 저도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왜 감당이 안 되겠어요? 그 가운데 김순덕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찐빵 권사로 유명하십니다. 10년 동안 찐빵을 14만 개를 찐 분이십니다. 놀라지도 않으시죠? 올해 8순 되셨습니다. 8순 잔치를 교회에서 해드리려고 하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8순 잔치 안 해주셔도 됩니다. 아니, 권사님, 저희가 8순 잔치를 꼭 해드립니다. 70대면은 뭐 젊은이니까. 요새 60대 갖고 뭐 6순 잔치 생각하지도 말아야죠. 7순대도 그냥 세계 여행 한번 갔다 오면 끝이에요. 그렇죠? 근데 8순 정도 되면 저희가 잔치를 해드립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권사님 잔치를 해드릴게요 하는데 마다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8순 잔치에 들어가는 그 비용, 성령 건축을 위해서 사용해 주세요. 야, 멋지지 않아요? 80이셔요. 독일 남편이랑 결혼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매주마다 찐빵을 100개, 200개를 쪄요. 왜냐? 올해는 특별히 찐빵 팔아서 성전 건축 헌금 내야지 되니까. 그러면 곤욕스러운 것은 누구예요? 우리 성도들. 이거 지금 그분이 들으시면 안 되는데 곤욕이 아니죠. 행복이죠. 할렐루야. 곤욕이 아닙니다. 행복한 성도들이 그 찐빵을 이제 사주셔요. 그러면 또 너무나 신나갖고 목사님 찐빵을 팔아서 성전 건축비를 제가 얻었습니다. 드립니다 하고 또 갖다 바치시고 이걸 반복하셔요. 1년 내내 반복하실 거예요. 그러면 새벽 2시에 일어나십니다. 독일 남편을 깨우셔요. 여보, 반죽해줘.
그러면 이제 그 남편이 열심히 반죽해서 이제 반죽한 것으로 이제 찐빵을 만들어서 이제 주일날 가지고 오시는데 그러한 노력이 있었어요. 그러한 노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권사님이 찐빵 권사로 유명해질 수밖에 없고 찐빵 권사지만 누구를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큼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기에 여러분이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을 사모하여 믿음 회복하고 그 믿음으로 행하여 하늘나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도다.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실 때 주여 당신에게서 나간 그 능력이 나에게 임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수모 강북교회 주님께서 사랑하시기에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하나님 다시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을 묵상하는 자 되겠습니다. 그 말씀이 화살처럼 우리들의 마음에 꽂혀져서 다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있기에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자 되게 하시고 빛을 발하여 어둠을 물리치며 하늘나라 세워나가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개인을 향하여 나에게서 너에게 능력이 나갔도다. 주여 이 시간 우리를 향하여 힘차게 외쳐 주옵소서. 나에게서 너에게 능력이 나갔노라. 나에게서 너에게 능력이 나갔노라. 우리 개인을 향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향하여 능력이 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가정, 우리 부모, 형제, 우리 아들, 딸들 그들에게도 능력 부어 주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두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올 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